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성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나는 어떤 물을 마시나?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물은 많아요. 물은 많은데 상한 물도 있고 생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주시는 물을 마셔야 진정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물이 있어요. 미혹의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물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골라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쓴물을 처음에 하나님이 주실까? 단물을 처음에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나올 때 쓴물을 주세요. 쓴물을 먹어봐야 단물을 마실 때 진정 그 물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기 전에 무슨 쓴물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원망해. 그러면 쓰러져 버리는 거고, 그때 감사하면 생수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영적 과정을 우리가 알으면 우리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과정을 모르니까 우리가 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쓴물을 만날 때 우리가 그걸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는 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예수님, 항상 가인과 아벨. 두 종류의 사람이, 생명도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생명이 있고, 이게 생수를 마실 수 없는 이 세상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의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생수를 마시고 어떤 사람은 생수를 못 마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다 생수를 마신다고 살고 있어요. 이게 착각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게 마귀인데, 마귀에 속아서 우리가 살 때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생수가 뭐냐? 요한복음 7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성령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진정으로 생수가 많이 고여있다는 거예요. 생수는 어디서 나와요? 그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뱃속에다가 얘네들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해요? 뱃속에다 계속 여기다 우리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여기다 돌을 만들어, 돌을. 그래서 돌밭이라는 거예요. 그 돌밭이 뭐냐? 가시밭 돌밭이 뭐냐? 걔네들이 우리를 굳게 하는 거예요. 막 이 뱃속에다 굳게 해서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지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이, 가시는 뭐예요? 가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7 족속이 있는데 그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그 옆구리에 우리를 괴롭히는 7 영이 있는데 그 영을 쫓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쫓아내지 못하면 7 귀신이 다 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 성령을 받았으면 뭐가 해야 돼요? 생수가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생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생수가 나와야 해요. 생수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에로스 사랑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가페 사랑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사랑이 없으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16장 7절 가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와야 죄에 대하여 정확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르침 받고 그분의 성령의 가르침 받을 때 비로소 아,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성령 안에 들어가서 내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5절에 그 사랑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받아버리면 이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전으로 지어져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 받고 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성령이 뭐래요? 생수가 많이 고여있으면 자연적으로 내 안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에 평안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못 받으면 아직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인식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분은 오셔서 뭔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나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니까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야, 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한 목적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래 그거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감격이 되니까 애통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도 왜 반갑고 좋을까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혼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나가니까 그냥 오래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의 영혼이 기뻐. 형제 자매를 만나니까 기쁜 거야. 우리의 영혼들은. 근데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걸 못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 처음 보는데도 오래된 사람처럼 느끼지도 않고 오래 만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주님 안에서는 주님의 마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나니까 서로가 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짜증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그분하고 있으면 불편한 거야. 왜? 물이 다르니까. 물이 달라. 그 물을 상한 물을 먹으니까 아무래도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시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 가면 뭐야? 너희들의 진리를 행하는 것이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래.
요한복음에 요한이 썼는데 요한일서에 이서 다 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걸 증명하고 있어. 요한일서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진리를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자연스러운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철 표를 끊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기만 하면 그냥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표를 안 가지고 가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근데 표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들어가.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데 어려운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면 진리를 자연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럴까요? 너희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성령이 말씀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나는 스스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누구 말씀을 듣고 살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에 성령이 누구냐?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당연히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우물, 야곱의 우물을 먹는다는 거, 그걸. 자기가 노력해서 우물을 떨어요, 안 떨어요?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떠다 먹었어요, 안 먹었어? 그 물은 깊다는 거예요. 깊으니까 힘이 들어야 안 들어?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 성령이 뭐래요? 주님을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로마서 5장 가봐요. 성령은 다른 걸 안 해요. 예수님만 가르쳐주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4절부터 보겠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왜 죽으셨다? 우리를 경건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경건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행하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자기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수예요, 생수. 그러니까 이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이 사랑으로 다 원수마귀를 붙일 수가 있어요. 실천가 아닌가 봐요. 이 사랑을 받으면 시편 91편 주님을 사랑하게 해서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 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리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언제? 주님을 사랑하니까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응답을 언제 받아요? 1년 내내 기도한다고 받아요? 야, 그분 사랑하면 바로 응답해 주신대. 이해되시면 아멘.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할 때도 그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6절 보세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1000명이 내 인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시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되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려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노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니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언제? 다 건져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성령이 오신 목적은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생수가 여러분 안에 꽉 채워지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수를 우리가 마음껏 주실 때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마셔야 되는 거고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그래서 새 언약 일꾼이 뭐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가르침 받고 사는 게 새 언약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공급받고 사는 거, 사랑을 공급받아서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새 언약 일꾼이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노마서 5장 1절. 자, 노마서 5장 1절 가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화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영광을. 누가 그렇게 살라고 아니 하는데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아, 바다에 가면 바닷물이 많듯이 산에 올라가면 산이 나무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면 평안.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무거운 짐을 다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내려놔 버려요. 여러분의 모든 무거움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예수 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뭐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너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할렐루야. 왜 그래요? 에베소 3장 10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버리니까 성령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줘서 이제는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우리가 그 뿌리가 뭘 먹고요? 사랑만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마시고 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자연스럽게 공급받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예수의 피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돋는 겁니다. 할렐루야. 봄에 싹이 돋듯이.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하는데 뭐예요? 싹이 이렇게 났대. 아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그래도 소망이 있네요. 싹이. 아, 너무 감사해. 그 싹이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 싹이 날 때, 싹이 날 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그 싹이 나다가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싹이 날 때 제일 중요한데 그 싹이 날 때 잘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안목이 있어야 돼요. 자, 2절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은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의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은혜로 들어가서 이제는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구나. 자, 아브라함이 즐거워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나서 즐거워했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같이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생수를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채워지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무슨 짓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에게 평안을 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아직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달라고. 할렐루야.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그분의 사랑이 나 안에 공급되죠.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생수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요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자 5장 1절 보면 생수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 아멘. 그가 생수는 믿음으로 받는데 그가 생수가 어디서 나와요? 자,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가봐요. 1절 보아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어디서 나와요? 생명수 강이 어디서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지어져야 돼요? 성전이 지어지면 그 예수님이 보좌로 가만히 거기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좌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를 마신 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22장 4절 뭐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의 얼굴, 그분을 보고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뭐예요? 주님의 얼굴이 영광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면 거기서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서 생수를 부어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 얼굴을 보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8절. 생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8절 봐요. 17절서부터 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생수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보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우리는 날마다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자들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기 전에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 가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은 뭐예요? 주님을 보고 사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보고 살아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은혜에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면 이렇게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주님과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고 살 수 있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으니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을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19절 봐요. 19절. 그런 적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자, 율법은 뭐예요? 자, 예수 안에 인도하는 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3장 24절 봐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은 뭐예요? 주님 안에 인도하는 봉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듣고 어렵고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안에 인도하는 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걸 끝났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가르침 받고 생수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그 마시니까 뭐예요?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보고 이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실제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친히. 그럼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마음에 눈이 열려서. 그게 생수로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생수를 못 마신 사람, 야곱의 우물을 먹는 사람은 어때요? 계속해서 율법 안에 자기가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뭐예요? 로마서 7장 가봐요. 로마서 7장 12절 14절. 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주가 뒤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뒤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오니까 사망이 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서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인은 죽어야 안 죽어요.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7절 23절 봐요. 내게 내 지체 속에서 다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우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표본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공고해. 평안이 없어. 날마다 공고해. 기도한다고 해도 공고하고 예배를 드려도 공고하고 뭘 해도 공고해. 왜 그럴까요? 이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노력해서 살려고 하니까. 왜? 죄의 법이 계속해서 자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죄의 법을.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율법으로 심으면 율법으로 거둔 거고 사망을 거둬.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뭘 심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치료가 잘 안 되냐? 어둠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율법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의 법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생수를 마시고 의의 법, 믿음의 법으로 살 때 이 어둠의 영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의 영광을 보고 살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율법으로 심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5절. 로마서 4장 15절을 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움만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해결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때 어려움 당하면 빨리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야곱의 우물을 길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수를 마시고 살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드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할렐루야. 피할 수가 없다는 거. 심판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그러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 뭔만 임하여? 하나님의 진노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민수기 12장 1절 보세요. 민수기 12장 실전가 아닌가?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214페이지 구약성경 214페이지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비방했어요, 안 했어? 구스 여자 얻었다고. 9절 봐요.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어떻게 됐어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왜 그랬어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니까 분노병이 걸렸어야 한다 해서 나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세와 함께 하는데 내가 함께하는 자를 네가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걸 뭘 보여줬어요? 아론에게 보여준 겁니다. 너는 네 동생이지만 너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섬기듯이 네 육신의 동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8절 보세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지금 누구에게? 아론에게 하는 거예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워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을 했어도 우리는 비방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울왕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서로 비방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서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할렐루야,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 생수를 마시면 하나 되는 게 힘쓰는 것이고, 생수를 못 마시고 야곱의 우를 마시니까 서로 다투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누가 역사하냐? 바로 죄의 법이 역사한다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만, 로마서 4장 19절 하나님의 진노만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차이는 보면 알아요. 보면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없으면 반드시 거기는 죄의 법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약속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구에게 주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다 누린다 못 누린다? 다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들을 믿지 못하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쉽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자들은 그래서 생수를 마시고 사는 자들이고,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야곱의 우물을 여전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물을 먹어야 돼?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니까 어떻게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그 영생의 권세라는 거예요. 생명의 권세예요. 생명의 권세. 그 생명의 권세는 어디 가든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 가도 해결되는 거고, 소련에 가도 해결되는 거고, 아프리카 가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5대양 육자재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권세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보좌에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서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놀라운 약속을 믿음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성령의 가르침 받고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좌에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우리가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